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특별한 탐구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네. 바로 닐 도널드 월시의 책이죠. 신과 나눈 교감 시리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우리 인간 경험을 아주 근본적으로 형성하는 강력한 세 가지 관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 그 환상들이군요. 네, 구체적으로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환상인데요. 부족, 그리고 요구, 마지막으로 심판이라는 개념들, 이것들을 좀 깊이 들여다볼 거예요. 네, 그렇죠. 이게 우리가 세상을 보고 또 서로를 대하고 심지어 신성을 이해하는 방식에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공해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 세 가지 환상들은 사실 그냥 개인적인 믿음 뭐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책에 따르면 이것들은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겪는 감정이나 상황들 있잖아요. 예. 그걸 만들어내는 어떤 보이지 않는 틀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틀이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환상들이 어떻게 보면 참 정교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 삶의 거의 모든 면에 생각보다 훨씬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탐구해 볼 겁니다. 네네. 어쩌면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많은 것들의 그 근원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맞아요. 오늘 저희의 여정은 이 복잡해 보이는 개념들의 핵심을 좀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게 단순한 뭐 철학적 사유가 아니라 우리 일상의 선택이나 감정, 관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보는 데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환상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는 게 어쩌면 우리 자신과 세상을 보는 새로운 관점을 열어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탐험, 네 번째 환상인 부족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책에서는 이 네 번째 환상, 부족의 환상이 그 바로 이전 환상이죠. 세 번째 환상인 분리의 환상에서 직접적으로 나온다고 설명해요. 아, 분리해서 부족으로요? 네. 모든 것이 근원적으로는 하나이고 그 하나, 뭐 신이라고 부르던 생명 자체라고 하든 그게 본질적으로 완전하고 모든 걸 포함한다면 논리적으로 봤을 때 부족하다거나 충분하지 않다는 개념 자체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무한 속에는 부족함이 없을 테니까. 네. 무한에는 그런 공간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그 근원적인 하나로부터 그리고 또 우리 서로로부터 분리되어 있다고 상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뭔가 빠져 있다, 충분하지 않다 이런 느낌이 생겨났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근데 책에서 좀 재미있는 지적을 하던 대로 이 분리라는 관념 자체가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개별성을 인식하고 전체가 부분의 그냥 합 이상이라는 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고요. 바로 그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분리 자체는 우리가 다양한 형태나 경험을 인식하고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뭐랄까 인식의 도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하. 문제는 우리가 이게 원래부터 있던 실제가 아니라 우리가 경험을 좀 더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기로 선택한 관념 또는 환상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 발생한다는 겁니다. 잊어버릴 때요? 네, 책에서 든 비유가 재밌는데 마치 화가 난 척 연기를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자기가 연기 중이라는 걸 까먹고 진짜로 막 화가 나버리는 거랑 비슷하다는 거죠. 아, 그 비유 확 와닿네요. 네, 분리가 진짜 현실이라고 믿어버리는 순간 그 환상은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분리가 진짜라고 믿게 되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요? 그때부터 우리는 삶의 거의 모든 요소들을 한정된 자원으로 보기 시작해요. 한정된 자원? 네. 시간도 그렇고 돈, 자원, 사랑, 심지어는 기회나 뭐 신의 은총 같은 것까지도 다 한정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충분하지 않다고 믿으니까 그걸 얻으려면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들, 다른 존재들과 경쟁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돼요. 아, 경쟁 심리가 여기서 나오는군요. 그렇죠. 자신을 삶 그 자체, 그러니까 모든 걸 포함하는 신성과 같은 존재로 보는 대신에 삶이라는 무대 위에서 생존을 위해 막 애쓰는 개별적인 배우로 여기게 되는 거죠. 네네. 다른 생명체, 다른 인간, 심지어는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바로 그 자연과도 경쟁 관계에 있다고 상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자연을 통제하고 조작하고 어떻게든 더 많은 걸 내 것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애쓰게 되는 거군요. 네. 그러다 보면 역설적으로 우리 존재의 기반인 자연을 파괴하고 또 우리 자신을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고요. 우리가 본래 영원하고 무한하며 모든 것과 연결된 존재라는 걸 잊었기 때문에 벌어지는 비극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족하다는 아주 근원적인 두려움은 더 깊이 파고들어서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경험인 죽음이라는 관념까지 만들어낸다고 해요. 죽음까지요? 네. 본래 영원하고 순환하는 생명의 흐름이 갑자기 시작과 끝이 있는 유한한 직선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죠. 가진 것을 잃을까봐, 더 얻지 못할까봐 계속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족에 대한 믿음은 궁극적으로 신에 대한 인식까지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신마저도 마치 한정된 사랑이나 자원을 가진 존재처럼 여기게 된다는 거죠. 신마저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게 된다고요? 와, 그건 정말 충격적인 발상인데요. 책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신의 사랑이나 은총이 모두에게 돌아갈 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무의식적으로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특정 종교나 믿음 체계를 통해서 그 한정된 신의 호의를 독점하려고 경쟁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 우리 종교만이 진리다, 우리 민족만이 선택받았다는 식의 배타적인 믿음들이 바로 여기서 자라나고 심지어 역사적으로는 신의 이름으로 서로를 파괴하는 끔찍한 전쟁까지 불사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합니다. 네. 이 모든 게 충분하지 않다는 깊은 믿음에서 비롯되었다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많은 사회 문제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책에서도 이 부족하다는 관념이 단순히 개인적인 불안감을 넘어서 사회 전체적으로 억압이나 착취, 또 특정 집단에 대한 묵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경제적, 심리적 침체 상태에 머무르게 하는 근본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만약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세상 모든 존재에게 충분한 자원과 사랑, 기회가 있다는 걸 진정으로 안다면 이런 문제들이 존재할 이유가 훨씬 줄어들 텐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이 부족의 환상이 일으키는 수많은 고통과 문제들 자체가 역설적으로 이 환상이 진짜가 아님을, 뭔가 근본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책을 말합니다. 아, 그 문제 자체가 증거다. 네. 하지만 흥미롭게도 인류는 이 환상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이걸 내려놓는 대신에 그 결함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환상을 만들어냈다고 설명해요. 또 다른 환상이요. 네. 부족하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그것을 얻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시도인 거죠. 아, 그래서 부족하다는 현실을 일단 받아들인 상태에서 그럼 그 다음 질문으로 어떻게 하면 그 부족한 것을 얻을 수 있는가로 넘어가게 되는 거군요. 여기서 바로 다섯 번째 환상, 요구의 환상이 등장하는 맥락이네요. 네, 맞아요. 무언가를 해야만 자격이 생긴다는 생각, 즉 요구 조건이라는 개념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좋은 것들, 예를 들어 행복, 평화, 풍요, 사랑, 심지어 영적인 깨달음이나 신의 은총, 천국에 가는 것까지 이 모든 것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 상상하게 된 겁니다. 조건이 붙는군요. 그렇죠. 그것들을 얻거나 누릴 자격을 갖추려면 반드시 어떤 특정한 요구 조건들을 충족시켜야만 한다는 믿음이죠. 따라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행위, 즉 무엇을 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해집니다. 우리의 가치나 받을 자격이 우리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믿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책은 또 한 번 흥미로운 연결고리를 제시하는데요. 이 요구의 환상도 사실은 모든 환상의 뿌리가 되는 첫 번째 환상, 즉 신에게도 어떤 필요가 있다. 그 필요의 환상이라는 생각의 또 다른 모습일 뿐이라고 지적해요. 네, 맞습니다. 모든 환상이 결국은 하나의 근원적인 오해에서 파생돼서 서로 막 얽혀 있다는 거군요. 이 부분이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요구가 신의 필요와 연결되는 거죠? 그거 좋은 질문입니다. 책의 논리를 따라가 보면 만약 신, 그러니까 근원적인 실제가 완전하고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완벽한데 뭘 요구하겠어요. 네, 우리가 신을 기쁘게 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해 특정 행동을 해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신에게도 어떤 필요, 예를 들면 숭배받고 싶은 필요라던가 우리가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기를 바라는 필요 같은 게 있다고 상상하는 순간 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요구 조건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겁니다. 아하. 즉, 우리가 신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믿음은 역으로 보면 신이 무언가를 필요로 한다는 더 깊은 환상에 기반한다는 거죠. 아, 이제 좀 더 명확해지네요. 신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원한다는 생각 자체가 환상이고 그 환상 때문에 우리가 그 원하는 바를 충족시키기 위한 규칙, 즉 요구를 만들어냈다는 거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요구 조건이 존재한다는 믿음은 인류 역사에 걸쳐서 실로 방대한 양의 규칙, 규제, 지침,
법구들을 만들어냈어요. 네. 여기에는 우리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든 세속적인 법뿐만 아니라 소위 신의 법이라고 불리는 종교적인 계율이나 도덕 규범들이 전부 포함됩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살기 위해 혹은 신의 인정을 받거나 벌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라고 믿게 된 것들이죠. 책에 나열된 예시들을 보면 와,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에 둘러싸여 살아가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사회적으로는 뭐 어려서부터 착한 아이가 되어야 하고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가고 안정적인 직업 갖고 결혼해서 아이 낳고 좋은 부모 되어야 하고 사회 지도층 말 잘 따라야 하고 정말 끝도 없네요. 네, 끝이 없죠. 종교적인 요구는 훨씬 더 엄격하고 구체적이기도 하고요. 뭐 나쁜 생각이나 행동은 절대 금물이고 특히 육체적인 쾌락, 그중에서도 성적인 즐거움은 죄악시하거나 최소한 경계해야 하고 세상적인 부나 명예 탐하지 말고 겸손해야 하며 오직 진짜 신 혹은 올바른 교리만을 믿어야 하고 심지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불완전하거나 죄를 지녔으니 끊임없이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식의 가르침들이 대표적이잖아요. 네, 그렇죠. 더 심각한 문제는 인간이 이런 요구 조건들을 신이 직접 만들었다고 주장하면서 심지어 네 번째 환상인 부족과 이걸 결합시켜서 그 부족한 신의 은총이나 선택을 서로 차지하려고 경쟁하고 배척한다는 점입니다. 아, 부족과 요구가 만나네요. 네. 우리 민족만이 신의 특별한 계획 안에 있다. 우리 종교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와 같은 배타적인 주장들이 바로 이 환상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죠.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런 믿음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자원을 정당화하거나 심지어 성전이나 종교재판 같은 끔찍한 폭력과 박해를 신의 이름으로 자행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이 요구 조건이라는 환상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책은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역설적인 것은 이렇게 신의 요구라고 믿는 것들을 충족시키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면 할수록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신이나 어떤 영적인 본질로부터 더 멀어지는 듯한 공허함이나 위선감을 느낀다는 책의 지적이에요. 네, 그 부분 중요하죠. 규칙을 지키는 행위 자체가 목적이 돼버리고 그 안에 담겨야 할 사랑이나 자비, 연결감 같은 본질은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책은 우리가 요구에 초점을 맞추면서 존재의 중요성을 잊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것 같아요. 존재의 중요성. 네. 즉, 무엇을 하는가에 집착하느라 우리가 본래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근원적인 신성이나 사랑의 본질을 놓치게 된다는 거죠. 규칙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나 자비의 자연스러운 표현이 아니라 처벌을 피하거나 보상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될 때 그 행위는 영적인 의미를 잃고 공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 요구의 환상 자체가 가진 또 다른 근본적인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좋습니다. 요구 조건이 있다고 가정해보죠. 그렇다면 누가 그리고 어떤 절대적인 기준으로 그 요구 조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판단의 문제. 네.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하고 보편적인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그 불확실성이 우리를 바로 다음 환상으로 이끌게 됩니다. 그렇군요. 요구 조건이 있다면 당연히 그 조건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아닌지를 판정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최종 판정의 권한은 당연히 그 요구 조건을 만들었다고 믿어지는 창조주, 즉 신에게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겠네요. 이것이 바로 여섯 번째 환상, 심판의 환상으로 이어지는 논리적 귀결이군요. 맞습니다. 이 심판의 환상은 인류 역사만큼이나 오래됐어요. 고대 사회부터 사람들은 삶에서 겪는 예측 불가능한 사건들, 예를 들어 풍년이나 흉년, 건강이나 질병, 행운이나 불행 같은 것들을 신들의 기분 상태, 즉 인간의 행동에 대한 신들의 만족 혹은 불만족의 결과로 해석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신들을 달래고 기쁘게 하기 위한 복잡한 제물 의식이나 제례 행위들이 생겨났죠. 이후 종교 형태가 다신교에서 유일신 신앙으로 변화했지만 신을 여전히 인간처럼 감정을 가지고 판단하며 때로는 변덕스럽고 까다롭고 잘못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복수하거나 벌하는 존재로 인식하는 경향은 현대의 많은 신학적 담론 속에도 깊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요? 네. 예를 들어 큰 자연재해나 개인적인 비극, 심각한 질병 같은 걸 신이 내린 벌이나 경고로 해석하려는 시각이 여전히 존재하죠.
일부 신학에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라는 지울 수 없는 결함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불완전하며 어떤 선행이나 노력을 통해서도 스스로는 결코 신의 엄격한 요구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시킬 수 없다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책에서도 이 점을 언급하는데요. 이런 관점에서는 오직 특정한 믿음 체계나 종교적 의례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신의 특별한 은총이나 자비만이 인간을 최종적인 심판과 파멸로부터 구원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아주 중요하고도 좀 미묘한 심리적 전환이 일어납니다. 책이 강조하는 바는 이건데요. 만약 우리가 믿는 신이 인간을 태어날 때부터 불완전하다고 미리 판단했다면 이것은 우리 인간 스스로도 서로를 어떤 기준에 따라 미리 판단, 즉 편견을 가지고 판단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정당화하는 강력한 기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신이 우리를 이미 판단했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판단할 자격이 생긴다고 느끼게 된다는 거군요. 와, 다른 정치적 신념, 다른 성적 지향을 가진 사람들을 틀렸다, 잘못되었다, 열등하다고 판단하고 차별하며 배척하는 행위를 심지어 신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합리화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인간의 스스로 신의 자리에 올라서서 다른 인간의 가치를 재단하고 심판하는 역할을 자처하게 되는 거죠.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는 판단의 근거를 신에게서 찾는 것입니다. 정말 신박한 모순이네요.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은 본질적으로 불완전하고 죄인이라고 믿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과 타인에게는 완벽함을 요구하고 끊임없이 판단하고 비난하는 이중적인 태도에 빠지게 되는 거군요. 네, 모순이죠. 책에서 지적하듯이 부모는 자식에게 완벽한 순종과 성취를 요구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완벽한 사랑과 지원을 기대하며 실망하고 정부는 국민에게 무조건적인 충성을 요구하고 국민은 정부에게 완벽한 정책과 결과를 기대하며 비난하고 교회는 신자에게, 신자는 교회에게, 심지어 가까운 이웃끼리, 더 나아가 국가 간에도 서로의 불완전함을 지적하며 완벽을 요구하는 끝없는 심판의 굴레에 갇히게 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이 심판의 환상을 현실로 깊이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타인의 약점이나 실수에 대해 지극히 비판적이 돼요. 특히 사회적으로 성공했거나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사소한 결점조차 찾아내서 가혹하게 비난하고 끌어내리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죠. 네, 그런 경향이 있죠. 마치 완벽하지 않은 인간은 그 어떤 중요한 역할도 맡을 자격이 없다는 듯이 말입니다. 이러한 가혹한 심판의 문화는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진정한 리더나 영웅, 혁신가들이 등장하고 성장하는 것을 극도로 어렵게 만듭니다. 그렇죠. 실패를 용납하지 않고 작은 흠결이라도 발견되면 모든 것을 부정해버리는 분위기 속에서는 누구도 선뜻 나서기 어렵게 되죠. 결국 우리는 스스로 만든 이 심판이라는 덫에 스스로 갇혀서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귀중한 자산들을 스스로 잃어버리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근본적인 질문들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네요. 책에서도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것 같은데요. 어떤 사실이나 행동을 관찰하는 것이 반드시 심판으로 이어져야만 할까요? 좋은 질문이죠. 누군가가 어떤 요구 조건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가 그 자체로 반드시 문제여야만 하는 걸까요? 더 나아가서 애초에 그 요구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것이 과연 그렇게까지 본질적으로 중요한 일일까요? 바로 그 질문들이 이 6번째 환상, 심판의 환상 역시 완전한 진실이 아니며 그 자체로 깊은 결함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이 환상 또한 이전의 환상들처럼 우리를 진정한 이해와 연결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책에서는 이 심판의 환상이 가진 결함과 그것이 야기하는 문제를 또다시 고치기 위해서 7번째 환상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합니다만 또 다음 환상이 있군요. 네, 하지만 오늘의 심층 탐구는 이 6번째 환상까지 다루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과 나는 교감의 일부 내용을 통해서 부족, 요구, 심판이라는 정말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세 가지 강력한 환상이 어떻게 우리의 생각과 감정, 행동 방식,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 자체를 깊숙이 형성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네,
모든 것은 그은저곤 하나리며 풍요롭다는 진실로부터 스스로를 분리시키는 상상에서 비롯된 부족하다는 느낌이 어떻게 그 부족함을 메우기 위한 끝없는 요구 조건들을 만들어내고 결국에는 서로가 그 조건들을 충족했는지를 끊임없이 감시하고 심판하는 복잡한 시스템으로 이어지는지 그 과정을 쭉 따라가 보았네요. 오늘 나눈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책에서 제시하듯이 이 환상들이 본래 우리가 참된 자신, 즉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으며 무한히 풍요롭고 창조적인 존재임을 체험하고 이해하기 위해 우리 영혼이 스스로 만들어낸 정교한 도구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 도구일 수 있다. 네. 하지만 그것이 환상, 즉 우리가 선택한 관념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현실 그 자체라고 절대적으로 믿어버리는 순간 이 도구들은 오히려 우리를 경쟁과 갈등, 죄책감과 수치심, 그리고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 가두는 아주 견고한 감옥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많은 개인적 사회적 고통의 근원이 바로 이 잊혀진 환상들에 있을 수 있다는 통찰인 거죠. 오늘 함께 탐구한 내용들을 마음속에 담아가시면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면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 네. 만약 이토록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왔고 너무나 현실처럼 느껴지는 이 깊은 부족감, 우리를 끊임없이 어딘가로 몰아세우는 수많은 요구 조건들, 그리고 우리 자신과 타인을 향해 겨누는 날카로운 심판의 시선들이 정말 우리가 집단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만들어낸 정교한 환상이라면 그 환상의 두꺼운 커튼 너머에 있는 진짜 현실은 과연 어떤 모습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 본래의 현실, 그 자유로움과 풍요로움, 깊은 연결감을 우리 삶 속에서 아주 조금씩이라도 다시 경험하고 기억하기 시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각자의 내면을 더 깊이 탐구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작은 씨앗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그러길 바랍니다. 다음 심층 탐구에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뵙겠습니다.